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두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서 오늘도 승리의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내리지 않는 비와 이슬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홍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집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 앞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밝히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숨어 지냈던 사르밧을 떠나 아합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면서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 원인자는 이 엘리야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제 대결하자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비웃으면서 우리 선지자가 몇 명인데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요, 이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갈멜산으로 모여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한쪽 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디디고 다른 한쪽 발은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의 신전에 디딘 채 이쪽 저쪽 몸을 기울이면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바알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물질은 바알에게 얻겠다는 영적 양다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남들 하는 대로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어. 이런 바알의 가치관으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이것을 예배가 아니라 머뭇거림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상황보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적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영적 무감각, 그리고 누가 이기나 보고 이기는 편에 서려는 기회주의가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백성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누가 참된 진짜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기적을 보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뭄의 한복판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믿고 따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일까요? 바위 밭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지만, 감정에 따라 믿지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경꾼의 침묵을 깨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도요, 본성적으로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450대의 1.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요. 어떨까요? 지난번에 멕시코와 한국과의 경기에서 어디 응원이 많았습니까? 멕시코에서 했으니까 멕시코를 응원한 사람이 많았죠. 대한민국을 외치는 한국 응원단은 어땠을까요? 숫자가 비교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뒤에는 가짜 신, 죽은 신, 무능한 신 바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기드온이 그 바알 신자를 불태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거짓을 모아 놓으면은 결국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영적 싸움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말씀과 세상의 유행 사이에서, 거룩함과 타협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걷는 영적 쩔뚝발이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속에서도 사르밧 가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4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고히 하십시오.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외로울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종의 제단 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우리의 삶,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